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오늘 딱 읽었는데요.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참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는 그렇다고 어렵다고 그냥 또 뛰어넘어가서도 안 돼요. 로마서는 통해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5장 이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세상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두 개의 그룹으로. 딱 보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이 세상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한국인, 다른 사람은 외국인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는 달라요. 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분명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말씀을 오해해요. 오해하니까 자꾸 왜곡된 해석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샘플로 모델로 정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확인해 시켜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유대인, 이방인? 아니야. 이 세상은 아담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두 개로 나누죠. 라고 사도 바울은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해서 나와 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데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아담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아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원죄론이, 신학적인 원죄론이 로마서 5장에서 그 해석이 나와서 거기에서 교리적으로 원죄론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담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하고 이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법은 참 보면 술, 여자, 도박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이게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고요. 보면은 남편이 바람피면은 굉장히 분노를 못하고 썩을 놈이고 진짜 막 육질한 놈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바람피면은 이 새끼가 이게 그냥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여자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면은 이게 할머니들은 아들이 그러면 그거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 남편이 그런 거면은 육질한 놈인데 그게 왜? 참 이상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딸을 당했는데 또 자기 며느리를 사기딸을 해요.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해나 엄마가 맨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뭐라고 하면 손 꼭 잡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어요. 자기 받은 게 이렇게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말 사이좋게 지내요. 정말 자기 엄마하고는 싸우는데 우리 엄마하고는 안 싸워요.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여자애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법이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 지금 좀 엄해졌지만 음주운전 교육을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4, 5년 만에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지금 걸린 줄 알아라.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인죄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 큰 일 겪기 전에 운이 좋아서 지금 걸려서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했대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음주운전 걸려서 우리 교회에서 오거든요.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참.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가면 사람을 차로 치려고 죽였어요? 사형이에요. 중국은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채찍형이 때려져요. 가차없죠. 그 다음에 간통법이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간통으로 걸렸어요? 예. 그럼 태형이에요. 또 패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어졌네.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 남편이 간통령을 이렇게 법이 가져가는 거예요. 법이. 세상의 법과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의 법과 외국 법이 다르듯이 아담에 속한 사람들도 법이 달라요. 여기에서 법은 사탄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죄를 품기만 해도 그리고 죄를 생각하고 품고 저지르게 하더라도 사탄은 그냥 바로 정죄의 화살을 팍 쏴서 그 정죄의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과학적으로는 노아에 의해서 태월이 흐르고 노아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여기는 가차가 없어요. 누구든 그냥 생각만 해도 걸리기 때문에 요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려고 하면 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나오는 방법은 뭐냐? 죽으면 돼요. 죽으면. 로마서 7장,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이 유효해요. 그런데 죽으면 법은 없어져요. 거기에서 성경에서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하게 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그러면 그 죄에, 사망의 죄에 법에 걸려서 그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어머, 열남. 한 번 죽으면 내가 끝까지 지킨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나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죽으면 되니까 그게 질병이 됐던 그 다음에 사고사가 됐던 자연사가 됐던 자살이 됐던 무조건 죽으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이 말씀을 이상하게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잘 오신 겁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 죽음에서 이른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뭘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내 의지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여자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여자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뭘로 된다고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쉽게 졸면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 어려운 건데 한번 듣고 이해 안 가더라도 다음에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왔어요. 왔어.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안에 들어갔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지어요? 예? 안 짓자고 하자니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짓는다고 하니, 아니, 안 짓자고 하니 양심에 걸리고, 안 짓자고 하자니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죠? 안 지어, 여러분들 안 해요? 그래요? 지금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 거 그렇죠. 짓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근데 우리는 왜 죄 지을까요? 자꾸 희한하게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절대 죄 안 져! 라고 그러는데 로마서에는 아니야, 죄를 다 지어. 그런데 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쪽의 법은 이 사탄이 정확하게 정죄를 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리 정죄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튕겨져 나가요. 화살을 탁 쏘면 튕겨져 나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 찬양 있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했네. 그 가사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는데 정죄함을 안 받아요. 희한하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이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제 자유로운 거죠. 편하죠.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 난 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면 우리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사람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질문했던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자유함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거기에 계속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머리로 칭해요. 머리로 지나가고 우리는 뭐를 칭해요? 지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표현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마음대로 살라고 그럴까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5개월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제가 입으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진짜 이영규답지 않게 이 입술이 그런 저주의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이영규가 한 거예요? 내 입이 한 거예요? 이영규가 한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 발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이 발이 자꾸 음란한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영규가 간 거예요? 그렇죠. 발이 간 게 아니라 영규가 간 거죠. 내 손이 자꾸 때리고 훔쳐요. 나는 안 그러는데 이 손이 문제예요. 머리는 안 그러는데 얘가 그래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영규가 그러는 거예요. 영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행동이, 내 입이, 내 발이 그렇게 옳지 않는 대로 간다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렇게 갈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기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내가 예수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에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나쁜 짓 하고 아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머리에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어디 오늘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읽고 또 궁금한 거 여쭤보니까 참 무서워요. 섬찟해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조심스럽죠, 저도. 그런데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깨닫게 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아담에 속한 사람끼리 거기에다 아웅다웅 살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면서 거기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끼리 거기에서 그냥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천국을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들을 믿어야지 가고 안 믿으면 못 가고 이렇게 믿음을 그냥 예수를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였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취팔자지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난 몰라.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보냈을까?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너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 내가 죄를 지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가 또 이어지잖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메시아 언약을 구속사의 언약을 거기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가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지켜가는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세우심에 순종함에 따라가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고난이 오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믿는 자의 그리스도가 안으로 오게끔 우리에게 분명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잘 모르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깊게는 안 넘어갈게요.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면 굉장히 그때 그랬구나 라고 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아까 4장 4절 말씀에 여자 아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왜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일을 하게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거고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속죄제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은 속죄제일 날 자기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제사함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쫙 성막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제사장이 마치 성막에 딱 나온 것 같이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할렐루야 온 성도가 그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말씀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안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예수님께서 부활 칭찬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내가 올 때까지 가서 제사함하라 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또 각 처에서 그 선교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선교자의 삶을 살듯이 우리는 우리 처소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 끝은 어디라고요? 왼수 같은 옆에예요. 가족이 내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내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그 옆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약 새로운 계명을 내가 잘 생각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고급진 용어로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면 그 안에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지만 성경은 깊이 알면 알수록 맨 처음엔 쉬워요. 근데 중간에 가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깊이 내려가면 이거 애매해요. 그런데 하나가 풀리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